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비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지요.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게서만이 얻어야 할 만족과 기쁨과 사랑,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실망하고 서로 간에 서로 상처를 받고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남편, 아내, 자식, 돈, 건강 문제를 주님하고 친밀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최고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참다운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나를 찾는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자들의 치유받는 기적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를.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표적으로서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 생명의 떡으로 살게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그 후에 하고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이 6장의 모든 말씀은 전체적으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후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마침 어떤 때였냐면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이 세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운 저녁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큰 무리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이제 빌립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빌립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생각,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계시면서 너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거니?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으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빌립의 대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빌립과 같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요,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얼마의 돈이 부족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고난이란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이 떡이 되는 돈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돈의 문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은 없고 그나마 알량한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어려운 고난을 앞에 놓고 그 작은,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을 이제 우리는 사용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니? 우리는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빌립과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해봐. 하나님을 믿어봐.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걱정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빌립을 지금 시험하는 것을 나를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중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이 떡의 문제를,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빌립 혼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 혼자 해결해 볼 수 있겠니? 이게 아니에요. 빌립은 각 사람으로 아주 적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산을 팍팍팍 합니다. 우리는 계산이 빠르죠. 이 세상에 살면서 계산이 빨라요. 한마디로 빌립은 우리의 힘으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큰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요, 여러분 서울역이나 청량리나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오사카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들의 수중에는 돈이 있어서 부자여서 부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에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빌립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빌립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먼저 불가능한 환경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안드레가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담긴 작은 도시락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내놓습니다. 작은 믿음이죠, 안드레도. 그나마 우리에게도 작은 믿음이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 믿음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으셔서 그것을 높이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 물고기와 보리떡에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5천여 명이 먹고도 남아서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5,000명만 먹은 게 아니에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이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6장 전체를 살펴보는 겁니다. 6장 34절 35절을 읽고 듣습니다. 6장 34절 3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53절 6장 53절 바로 같은 장이에요. 53절에서 5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듣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나의 어려움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더 내 마음이 쪼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말입니다. 작은 믿음이 있지만 빌립은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현실만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먹는 걸로만 우리는 제한하지 말고 모든 필요한 것을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만 떡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 빌립에게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의 돈이지 결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게.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시험코자, 빌립을 시험코자.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삶의 어려움을 주시면서 시험을 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신명기 구약의 맨 앞으로 돌아가서 8장 구약 274페이지 274페이지 맨 위에 페이지 수가 있죠. 8장 2절 3절 2절 3절 우리 함께 읽고 듣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40년의 광야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우리의 광야의 인생 40여 년, 50여 년, 60여 년,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각하기를 육신적으로 지금 떡으로 살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신의 몸이 먹고 배가 불러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성공하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의 필요는 예수님의 살과 피보다는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도와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려움을 해결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찮게 여겼던 것인데 이까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약한 건강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작은 물질, 오늘 하루밖에 쓸 수밖에 없는, 내일이면 없는, 오늘만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도 그것이 5병이옵니다. 속 썩이는 자식도 5병이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잘것없다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나도 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막상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빌립처럼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현실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무시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안드레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을 넘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고도요,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생명의 떡인데도, 생명의 떡, 먹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전부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길 것임을 아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는 것이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돈에 줄이고 물질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서울역에서나 청량리에서나 아니면 오산가에서 노숙자 섬김은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예수님을 찾지만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숨어버려요. 감사하게도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요. 구약에 능통했던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행했던 만나의 이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래서 그 큰 무리들이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여러분들이 1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큰 무리들이 고백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애굽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듯이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맨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였듯이 떡을 주는 구세주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임금이. 15절에 예수님의 말씀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나오죠.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 되심을 거절해버리고 숨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숨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앞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 앞에 예수님이 숨으시는지. 능력의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숨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 26절 눈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 표적은 뭐예요? 예표예요. 뭔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떡.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떡이 좋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는 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안 준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저주받은 것이 광야입니다. 왜 떡을 안 줍니까?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지금은 예수님이 떡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을 한번 읽고 듣습니다. 바로 6장 같은 6장입니다. 49절에서 51절입니다. 함께 읽고 듣습니다. 자,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세가 주는 떡인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다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오병이어는 그냥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먹인 사건이에요.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해가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피와 살을 주는 이제 좀 있으면 6월절 이제 만찬을 제자들과 하게 될 때 최후의 만찬 때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넣고 축사하셨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어야 하실 것에 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우리에게 베풀어질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산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내 유익을 챙기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무리들을 다 배부르게 하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남겨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12제자를 남기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둔 이 12제자는요, 이 남은 조각과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졌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이요, 무엇만을 전했습니까?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표적이다.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그러니 너희도 가는 곳마다 생명의 떡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도 오직 생명의 떡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하고 예면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생명을 잃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할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